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도다. 주 날개 및 평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영원하다. 그 사랑 끊을 장이뇨. 주 날개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이니 주인 되어질 때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리사가님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 성령 충만함과 방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이러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시작,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회가 온통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의 영역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대교회는 육의 영역을 해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44절, 4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4절과 45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상한 이단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질적 이유는 45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바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4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바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말만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하는 믿음, 바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둘째, 혼, 영어로는 soul입니다.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는 문제, 육의 문제만 충족되어서는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 아니면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유흥을 합니다.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삶을 같이 나눕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신앙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또 서로 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들이 종교를 가진 것을 보거나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개가 믿는 종교가 있고 고양이가 믿는 종교가 있나요? 분명히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영적인 동물입니다. 특별히 책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지켜본 결과 사람은 육과 혼이 만족되면 이상하게도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정신 수양이나 수련 등 종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초반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저것 분별 없이 잡다하게 세상적인 것, 또 인위적인 것, 허구의 것 등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영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능력,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방언과 같은 영적 현상들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속신앙이나 무속신앙들과 접목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점치는 잡신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 바로 영의 영역인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위에 살펴본 세 가지 영역, 육의 영역, 혼의 영역, 또 영의 영역들이 올바로 서야 할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그럼 올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판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 본문처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이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평판이 무엇입니까? 육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당연히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 가도 육의 영역인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어? 어느 교회 갔더니 글쎄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된다네. 둘째로 혼의 영역인 성도의 교제가 없이 매일 예배만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겠습니까? 그거 알아?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즐겁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네.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에 왔다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영역에서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 성도의 교제 등을 넘어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와 분별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인 일반 세상의 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육과 혼이 더불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아틀란타 구세군 다민족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인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잘 돼야 함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설적으로 세상적인 육의 것들 또 혼의 것들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난 삶에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임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육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기쁨과 또 진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이미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령님의 역사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